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된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일주일 내내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죄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과 성도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꾸준히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그냥 죄를 짓습니다. 근데 성도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내합니다. 그것이 죄인과 성도의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결국 죄를 짓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먼저 짓고 나중에 짓고 이 차이 외에 죄인과 성도가 다른 점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성도가 죄인과 달라야 되는 이유는 삶으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삶을 죄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만 지난 주간에 사업을 하시는 예전 교인 성도님 한 분이, 남자분인데요, 저에게 긴 카톡에 문장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아내하고 이혼을 하려고 고민 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길을 읽다 보니까 코로나 3년을 견디고 이제 나아지나 했더니 여전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할 그런 대상이 아내밖에 없는데 생전에 아내에게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해봤대요. 그래서 목사님, 맥주 한잔하고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진지하게 아내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나 좀 힘들어 그랬대요.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 만나서 더 힘들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에 위로받기를 원했는데 너무도 힘들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카톡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위로는요, 공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공감해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이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언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공감의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공감하는 게 아닙니다. 바늘 잠자임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십니다.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찔림을 통해서 공감하게 하고 위로받게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3주 동안 3주에 걸쳐서 지금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지혜는 듣는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 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 즉 능력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능력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엘로힘을 안다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안다,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지혜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뜻이죠. 야훼에는 약속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가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곁에 가장 가까이 두는 것이 내 미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결국 지혜란 내 곁에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묵자는 흙이요라는 말이 있죠. 묵을 가까이 하다 보면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는 말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말은 곧 세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볼 때 두 가지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질서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조화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냥 잠언을 읽는 게 아니라 질서로, 그리고 두 번째는 조화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두 가지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서, 그리고 조화롭게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질서라는 것은요, 구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을 쭉 읽겠는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뜻이고, 듣는 자와 말하는 자가 구분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찔림을 받는 존재는 나 자신임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질서라는 것입니다. 영적 질서를 잠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조화입니다. 조화라는 것은 서로 채워줌을 의미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아들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서 배움을 가지고 서로 채워져야 함을 잠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를 깨닫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지혜는요,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7절 말씀도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본, 근은 뿌리 근자를 씁니다. 즉 지식의 뿌리가 지혜이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즉 생명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미련하다라는 뜻은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이 한글학자들이 어리석다를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어리석다는 두 가지 단어가 포함된 단어인데요. 첫 번째는 얼이라는 단어입니다. 얼. 예전에 얼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굴은요, 얼과 꼴이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얼, 정신이죠. 꼴, 이 안에 있는 게 표면으로 나타나는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제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게 얼굴, 얼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다라는 뜻은 어리, 정신이 석다라는 뜻입니다. 이 석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눈이 안에서부터 녹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쌓였던 눈이 녹죠. 근데 눈을 보면요, 봄이 돼서 눈을 톡 건드려 보면 우르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 눈은 겉에서부터 녹지 않고 속에서부터 녹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리석다는 것은 내 정신이 텅 비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나 자신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적으로 모여 있고 자기를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치료 방법이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그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죠? 아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경외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다는 뜻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그저 경외합니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경외함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두려움, 물론 두려움이죠. 그런데 두려움과 사랑,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경외함이다라는 상태입니다. 이 경외함의 이 상태는요, 인간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려움과 사랑을 제가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두려움은요, 잘 들어보세요. 나를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두려워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며 두렵구나. 내가 심판받을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볼 때 사랑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이 두 가지의 상태가 공존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상태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눈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웃음이 절로 나시죠? 여러분, 이게 사랑의 상태예요. 나를 볼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상대방을 볼 때는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이 마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다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두려워, 이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두려워하고 상대방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JMS 정명석 사건 아시죠? 두려움을 심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헌금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경외함이 아닙니다. 내 안의 두려움과 상대방을 보는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는요, 말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남성분들이 특별히 크게 읽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아내의 말이 아니라, 잔소리가 아니라 묵묵히 행실을 통하면 남편이 변화되고 구원받게 된다. 말이 아닌 행실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말이 아닌 행실로 표현되고 행실로 말미암아 남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죠? 아까 제가 했던 두려움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볼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리고 동시에 똑같은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남편의 생각, 남편을 향한 생각과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오늘도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까? 이 마음이 회복되고 진정한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은 나를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상대방을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말이 아닌 행실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혜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오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만, 우리 화면을 보면서 아버지의 훈계할 때 훈자를 보면요, 한자로는 말씀 언자와 신의 내천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시내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훈계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모가요, 자식들에게 너 이 새끼 이거 해 저거 해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내가 희생의 모습을 보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늘 땀 흘리는 모습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야 함을 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토라, 즉 율법이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자연스러운 말씀이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지혜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제가 부임할 때는 아멘 잘해주시더니 이제는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법이죠. 아버지의 훈계입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들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응애응애 하면서 태어납니다. 부모의 사랑을 아기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 아기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공부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때까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낳아봅니다. 그때까지도 모릅니다. 조금 알 것 같지만 결혼해 보니 그제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비로소 부모님 무덤 앞에 가서야, 아버지, 어머니, 이제서야 내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군요. 여러분, 이 마음이 경외감이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경외감의 극치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만 지금도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감격스럽고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경외감이 우리에게 오면요, 우리의 말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아름다워지고요, 우리의 얼굴 자체가 틀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의 뜻이요, 지혜요,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는 귀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6절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17절에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동시에 특별한 소유가 되는 비결이고 하나님께 아낌을 받는 비결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귀한 삶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지혜는요, 섞이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는 능력,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하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섞이지 말래요. 악한 자가 아무리 깨더라도 그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고, 그것이 지혜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섞이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이는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과 섞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본질과 비본질을, 세상과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문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 바쁘다는 데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 산다는 데 있습니다. 바빠지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인디언들의 지혜에 대해서 쓴 책들을 읽다 보면요, 놀랍습니다. 이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바쁘게 갑니다. 계속 바쁘게 손살같이 지나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오면 갑자기 멈춘대요.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너무 바쁘게 달리다 나의 영혼이 못 따라왔을까 봐 그 영혼을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저는 인디안의 이런 생활 습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현대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바쁘다 보면요,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여유를 가지고 멈추고 걸어온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섞이면요, 이도저도 아닙니다. 어중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섬김의 대상이 하나일 때 평안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하다가 목사님이 그래요. 저보고, 오 목사님, 예, 그랬더니 지옥에 가면 껄껄껄 하는 사람이 많대요. 아니, 천국에 가야 껄껄껄 하겠죠? 내가 그랬더니 아니래요. 지옥에 가면 예수 잘 믿을 걸, 교회 잘 다닐 걸,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할 걸 하다가 껄껄껄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우스갯소리를 들으면서 한참을 웃긴 했습니다만 맞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걸 후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섞이지 않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바쁘게 흘러갈 때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에 얼굴을 비추어 볼 수는 없습니다. 흐르는 물에 얼굴을 비추어 보면 계속 흐르는 물처럼 흐리게 보이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고요한 물에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딸이 올해 고3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고3 학부모가 됐어요.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고3 딱 시작돼서 저희 담임선생님이 저에게 한 말씀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했냐면, 야 이놈 새끼들아 하더니 이 몽둥이를 들고 탕탕 치면서 너희들 인생에 고3이라는 1년은 없다고 생각해라. 지우개로 지워버려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생님의 그런 사랑이 담긴 그런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아니 고3이 그렇게 중요한 시기라면 지워서는 안 되잖아요.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이 고3이라는 1년 동안에 정말 중요한 시기라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자신의 열정을 바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1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쁘기보다 여유를 가지고 섞이지 않는 그런 지혜를 지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살다 보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할 수 없는 일이 많으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섞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없으니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만 기쁨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섞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책을 읽다가 결리사의 아시죠?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그 사자성어가 책 속에 나왔는데,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인데 제 마음에 새로움을 주었습니다. 결리, 이익을 보면 사의,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섞이고 희석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쫓아가면서도 불안했던 존재입니다. 다윗을 늘 쫓아갔지만 늘 불안했어요. 어리석음의 증거입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쫓기면서도 평안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증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옷자락만 베죠. 그리고 나서 고백한 구절이 저에게 좀 찔림을 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이 죽이려 해요. 근데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죽일까 하다가 아니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옷자락만 뺍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것도 찔려요. 그것마저도 참아야 됐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다윗의 증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경외하고 존중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그리고 분통이 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지키며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는요 결과를 아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19절 말씀도 읽습니다.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그럼 결과가 뻔하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이라는 것은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바늘 잠자를 쓴다, 즉 콕콕콕콕 찔리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영어로 보면 proverbs라는 단어를 씁니다. proverb라는 것은 뭐냐면 프로, 앞서라는 뜻이고요, 앞에라는 뜻이고, 벌브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먼저 살아보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어른인 이유는
애들보다 먼저 삶을 앞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어른으로서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의 결과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술주정뱅이로 그런 아빠로 살았다면 자녀들의 삶도 그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름에 빠져 살았다면 자녀들의 삶도 그에 따라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앞서 살고 그리고 내 삶의 향기를 자녀들에게 미래에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존 CEO 유명한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 아실 것입니다. 프리스턴대 졸업 연설에 가서 그분이 연설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In the end,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We are our choices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뜻이 그대로 전달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은요, 내 지금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한 선택과 과거에 내가 한 노력들의 현재 모습으로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여기 서 있습니다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직장을 때려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신대원을 선택하고 그 신대원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공부하면서 브라질 갔다가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겪고 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We are our choices.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을 이루는 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결과를 아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니까, 목사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방향이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정해집니다. 여러분, 내 인격은요, 말이 계속 쌓여서 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상황이 정해집니다. 뭐 부자,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상황, 삶의 상황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는 내 생각, 말, 행동에 대해서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알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광고 문구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0세 치아, 80세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2080 치약을 광고했던 광고 문구입니다. 혹시 여성분들 그 화장품 광고 중에 화장은 지우는 것보다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바로 나오시잖아요. 이 광고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현재 마케팅계의 거물이라고 하는 조서환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요, 군대에 갔다가 장교로 갔다가 수류탄이 잘못 터져서 오른손이 절단이 됩니다. 지금도 의술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 몸에 머리에만 26개 수류탄 파편이 박혔었고요, 온몸에 수백 개의 파편을 제거하고 목숨을 건진 분이세요. 병원에 딱 누웠다가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대요. 근데 여자친구가 찾아오더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이분의 생각이 바뀌었대요. 죽겠다는 생각에서 이 여자를 위해 살아야겠다,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대요. 영어 말로 하잖아요. 말이 바뀌었대요. 그리고 행동이 바뀝니다. 면접을 보면서 계속 면접장에 돌아다니는데 다 떨어뜨리더래요.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팔을 보고 다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애경이라는 회사 면접을 보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사람이 두 손으로 글씨 쓰는 사람이 어딨냐고. 나도 한 손으로 쓴다고. 이제는 왼손으로 그렇게 노력해서 쓴다고.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고 나중에는 뭐 우여곡절 끝에 KTF 부사장을 하고 지금은 이 광고, 이 마케팅계의 거목으로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무엇을 말하고 열심히 영어를 말하고 행동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 결과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런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을 또 설교를 준비하고 목회를 하면서 목회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목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나의 가슴이 누군가의 머리로 옮겨지는 것이구나. 내 가슴에 있는 이 열정이 성도님들의 머리로 옮겨지는 것이고, 그 머리로 옮겨진 것이 성도님들의 또 다른 가슴이 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또 이어지는 것, 그것이 저는 목회라고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저하고 아내가 많이 닮았대요. 어떤 때는 남매 같다고. 제가 동생 같대요. 근데 부부가 닮아가는 이유가 있죠. 25년 동안 살면서 같이 울었어요. 나만 울고 아내는 웃지 않았습니다. 또 같이 웃었습니다. 힘든 일 있을 땐 같이 울고, 그러다 보니 얼굴이 닮아가는 거예요. 같이 웃다 보니 또 이 근육이 비슷해져 가는 것입니다. 세월 동안 함께 울고 함께 웃으니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까? 내 곁에 두고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닮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곁에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지혜란 것은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내 생각 안에 세상을 맞추거나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대하신 하나님 그 안으로 나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기타를 치고 바이올린을 합니다만 연주하기 전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조율입니다. 한 곡을 연주하고 나면 프로 전문가들은요, 조율을 또다시 합니다. 새로운 곡을 아름답게 연주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조율시키고 하나님의 삶의 연주로 인도할 때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간에 책을 읽다 보니까 장소연 시인분이 에세이를 쓴 게 있는데 그게 내 마음에 굉장히 많은 울림을 주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은 울었고 세상은 기뻐했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 응애응애 하면서 나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기뻐했고 우리 주변은 야, 생명이 태어났구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여러분 태어났는데 아이고 못생겼다 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나는 울었고 그리고 세상은 기뻐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눈 감을 때 세상은 울고 당신은 기쁘게 눈 감을 수 있기를. 언젠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죠. 근데 내가 눈 감을 때 세상은 울고 그리고 당신은 기쁜 삶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지혜요, 진정한 지혜의 삶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